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해주셔서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청년부 교역자 새로 왔다고 우리 청년들 자리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보시면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뜨거웠던 키워드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환경 문제로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과도한 탄소 배출 등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면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을 것이고 또 우리 북극곰이나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는 나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어떤 곳에는 태풍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토네이도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작년 여름에는 엄청 뜨거워서 유럽 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또 이번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탄소를 줄이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나 많은 기업들에서 탄소를 규제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 또 어느 곳에선 또 불만이 있겠죠. 너희는 발전 다 하고 나서 탄소 규제하고 우리는 발전하려니까 탄소를 규제하냐 그러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이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를 뭔가 교회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한국갤럽이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의 통계에 의하면 20대 청년들의 78%가 무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단 22%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개신교인은 몇 명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전체의 14%만이 개신교인이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30대는 19%가 개신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종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려 54%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종교는 없지만 어떤 종교가 가장 호감이 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1위가 나왔을까요? 1위는 61%였는데 61%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2위는 어딜까요? 우리일까요? 아니요, 2위도 20%로 불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도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13%로 천주교가 3위로 했고 개신교가 안타깝게도 6%만이 무교인 사람들이 6%만이 개신교가 호감이 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가장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즉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 종교의 경전을 읽고 또 종교에 관해서 수련을 하는 종교 중에 압도적으로 개신교가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가장 예배당에 많이 가고 경전을 많이 읽고 그러는 종교가 개신교라고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오세요 하면서 말을 걸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오는 세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하고 말 걸어 오는 사람들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하고 말 걸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뭐 나쁜 의도를 가지시진 않았겠지만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받았던 그런 느낌으로 받고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세에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금식하면서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수도원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겠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경건을 위한 수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위선적인 행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경건 활동을 잘 하지 못하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으로 들어간 그곳에는 어느 순간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수도원 생활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가장 세상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깨닫고 수도원을 뛰쳐나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도원들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극소수의 수도원만이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과거 수도원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인 거리는 과거 수도원만큼이나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멀리하자 세상에서도 교회는 무관심 속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을 배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도 못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업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봉사를 이만큼 하고 또 성경도 이만큼 읽고 기도도 이만큼 한다면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어느 순간 뱀의 간사한 말에 꼬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하게 모여서 말씀을 읽고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은 양떼처럼 우리는 목자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지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에서 매우 중직자이신 혹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채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만 내며 살아가는 분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과연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는 오연타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신 산상수훈이라는 그 교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초반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에는 우리의 공적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면 그곳에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했다면 그곳에는 나의 의가 가득 차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마치 빛에 더 가까이 날아가려다 떨어져 죽은 로마 신화에 나오죠. 이카루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고 또 과거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봐야 할 단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둡고 맛을 잃은 세상을 밝게 비추고 그곳에 맛있게 녹아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아래 둔다 할 때 말이 뭔지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되박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죠? 당연히 빛은 높은 곳에 둬야 되고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은커녕 자기 집안도 비추지 못하고 돛박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짠맛을 내야 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까의 그 통계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호감이 적게 가는 종교라는 그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경건의 훈련을 한 우리는 이제 돛박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인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내 빛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라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덮어버리려고 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빛과 소금은 어둡고 맛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말세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악이 가득한 것은 어쩌면 그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지 않고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라는 전통에서 벗어나셔서 그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힌트를 마태복음 19장과 22장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내용을 22장에 조금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팔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제 이웃을 사랑하는지 항상 의구심이 듭니다. 요즘 집 근처에 공사를 하는데 아침마다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 뒷집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도에 의해 다치고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면서 아무 사람에게서부터 소외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혹은 치료하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다루면 안 됩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이 변명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드릴 수 없다, 회개하기 전까진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왜 냄새나는 저 사람이 교회에 오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 사람은 예배에 와서 소란만 피우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돌봐준다는 말입니까?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교회 문턱도 못 밟고 못 넘고 이 교회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주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더욱 가파른 속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는 대박 안으로 숨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려 세상으로부터 무관심 속에 놓였고 가장 호감이 안 가는 종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세상을 등지고 교회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를 자랑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수도사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어거스틴의 교훈을 무시하고 죄와 사람을 동일시하며 집을 나가버렸던 둘째 아들을 미워하는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이라는 문자를 중요시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못 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만의 잔치를 벌이면 그곳에는 우리의 의만 가득하게 되고 정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등불을 말 아래에 두게 되는 것이며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등지고 배척하는 것은 보통 그것에 대해서 무시한 경우에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육신하시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곳에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며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길에서 교회에 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전도일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더욱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